오늘은 출애굽기 14장 9절로 14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곤경의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갑자기 바뀌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몰리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스분 맞은편 바히롯 곁에 해변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은 앞에는 홍해바다였고 양옆에는 넘기 힘든 산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공격하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였던 거죠. 그때 바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재앙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냈지만 점차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낸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력이 아까웠던 것이지요. 결국 바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해변가에 장막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와 애국 군대가 자신들에게 닥칠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10절은 바로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웠을 때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애국 군대를 두려워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왔기 때문에 애국 군대의 전력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오래된 노예 생활로 애국 군대가 다가오자 금방 사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즉각 파멸하고 말 것이라는 노예 근성이 나타나서 공포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중무장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애굽의 군사들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이때 제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만이 곤경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별 수 없이 믿음 없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곤경의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행동은 심한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은 아직 적군이 자기 진영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자기 진영에 들어와 학살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곤경의 때에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곤경의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행동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애국 군대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도 굳이 애국에서 이끌어내더니 결국 이같이 죽게 되었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했던 것이죠. 바로의 군대가 들이닥친 정없이 이제 곧바로 항복하여서 그들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평생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으니 노예 근성에 젖어 이같이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불철주에 애쓰고 힘썼던 모세를 단 한 번의 위기로 저버리는 모습은 너무나 비열한 행동이죠. 그들은 모세에게만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한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출애굽한 그들이 그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곤경이 찾아들면
자기를 위해서 힘쓴 친구를 욕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전에 누렸던 기쁘고 행복했던 추억은 다 잊어버리고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과거에도 없으니 불쌍한 자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곤경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주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죠.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오고 백성들은 자신의 원망할 때 모세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지 몰라서 허둥댔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을 미워하여 보기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80년 동안 훈련받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백성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촉구한 것이죠. 모세가 두 번째로 촉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여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하게 될 것임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곤경의 때에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